오늘은 역대하 10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서는 포로의 귀환의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확인해 주므로 다시금 위로와 소망을 주고, 무엇을 중심으로 이들이 살아야 하는가, 다윗의 언약의 중심으로 남유다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중심으로, 다윗의 언약의 중심으로 역사의 그 기록을 해줌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왔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록이 역대기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학원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기 학원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할 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를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냐면 성전의 건축의 기사, 그러니까 성전의 건축의 기사를 누구의 중심으로 봤냐면 솔로몬 통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36장까지는 남북의 이 나라가 분열로 되어지므로 다윗의 언약의 중심으로 그 언약을 계승한 남유다 왕국의 20대 그 왕의 통치의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이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왕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이 왕의 이야기들이 누구의 중심으로, 다윗 언약의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보면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10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누가 왕이 되었냐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부분이 15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5절을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역대기의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시대에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의 동시대, 이 시대를, 역대기를 쓰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주인도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왕의 통치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토록 견고했던, 그리고 너무나도 왕성했던, 우리가 솔로몬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러나 그 화려했던 그 왕국이 하루아침에 분열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읽고 있을 때 얼마나 뼈저리게 느낄까요? 정말로 뼈저리게 그렇게 느끼게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끝에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어제 3일간의 그 기간을 얻어 신복들과 상의를 하죠. 솔로몬의 매우 무거운 멍에에 대해 2개의 조언을 듣습니다. 어떤 조언을 들었죠? 솔로몬과 함께 무거운 멍에의 정책을 펼쳤던 원로들의 조언을 먼저 듣게 되고,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런데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분열된다라고 하는 이 조언을 한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죠. 그리하여 젊은 신하들이 냈던 조언, 더욱 무겁게 멍에를 매게 해야 한다는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마음에 들어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보다 더 강한 힘의 정책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렇듯 이 르호보암의 이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들을 귀가 있는데 르호보암은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조언을 따라 결정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야.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주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지금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왕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과 강압이 아닌 아주 자발적인 참여로 그들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15절에 보면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길을 간 것은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것으로 되어진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 응하게 하려 하심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이야를 길에서 만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의 중심으로 이 백성을 끝까지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러면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경배하며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정직한 일과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아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그토록 지혜로웠던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셨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10지파를 찢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이야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전해진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 르호보암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지금 펼쳐주고 있는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언약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르호보암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배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이 이러고 있지 않는가?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러한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국가의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어리석은 충고를 따라 백성들의 노역의 경감의 요청을 듣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북부 지파의 집단적인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여 다윗의 집안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목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모습인데요. 좀 이따가 살펴보는 말씀은 더 큰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와 결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따로 세우게 되고요. 남쪽 지역 유다 지파 내에 여러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라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토록 원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고 배반과 자신의 힘과 그 의지로 나누어지고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자신의 힘으로 다시 한번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북부 지파에 감독을 파견합니다. 1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고요. 르호보암 역시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보고 있는 것,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고 하도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세겜에 머물렀던 르호보암이 서둘러 자기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도망합니다. 이들이 도망을 쳐서도 안 되고요. 이 하도람을 죽여서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펴갈 것인가를 다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한 결과로 인하여 왕국이 분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은 깨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되어지는 남쪽의 유다,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는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국이라고 하는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이루었던 통일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통일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정책 때문이고 백성들의 배반으로 인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열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긴 하지만 무엇이 이들에게 있습니까? 분열의 책임을 지게 하시고 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펼쳐지지만 소망이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다윗과의 언약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약속의 말씀,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이 이들에게 계속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역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토록 강성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왕국이 한순간에 분열되고 포로로 잡혀가 끝이 난 것처럼 여겼지만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윗의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이끄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죄악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새벽, 오늘 우리 역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자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승리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